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점령의 첫 번째 난관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기념비를 세워 은혜를 기억하고 교육하라. 2. 적진의 눈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 3. 만나가 그치다. 4.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입니다. 첫 번째, 기념비를 세워 은혜를 기억하고 교육하라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길갈에 진을 쳤는데요. 여호수아는 이곳에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비를 세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12개 지파가 하나의 기적을 체험한 공동체라는 확인과 함께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해주고 친히 앞서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동물, 자연의 형상은 새기거나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말씀, 은혜, 기적은 기록하고 기념하고 교육하라고 하시죠. 사람이나 형상,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이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도 큰 힘이 실렸겠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왕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진의 눈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오자 광야를 다니는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 대부분이 이때 할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 길갈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상황, 즉 적진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 적군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영락없이 전멸당할 위기인데요. 합리성, 논리, 전략 같은 말이 끼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따를 수 없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겁니다. 진짜 싸움은 가난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말씀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적진의 눈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의 종되었고 광야에서 떠돌며 살던 과거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 영적인 준비를 마칩니다. 세 번째, 만나가 그치다입니다. 본문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만 지금까지 이들이 양식으로 삼았던 만나가 그치고 유월절 이튿날부터 여리고 평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베풀어진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경험했던 모든 영적인 상황들을 다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마주하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주전 8,000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가나안 도시 중에 비교적 오래된 도시였는데요. 여호수아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 역시나 합리성, 논리, 전략 같은 말은 끼어 들어갈 틈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승리의 근원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빗장을 걸어 잠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오직 말씀대로 행하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의 이중성벽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잔해 더미를 밟으며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이후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자가 없을 정도로 라합 가족을 제외하고는 성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스스로 메뚜기 같다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도 없던 광야 1세대였지만 그 자녀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앞에 서는 복을 누리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우리는 치열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인지, 죄와 사망의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믿음으로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은 또 어떤 것인지 현실과 연결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